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12가지 생명나무를 생명수 강가에 두신 뜻은 무엇일까요? 천국 생명수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도 생명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지요.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했는데 12의 의미는 첫째로 만국입니다. 둘째로 12의 의미는 빛의 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빛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지요.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야 살 수 있고 빛을 받아야 양분을 생산하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배울 때 들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겪지 않았던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 가난, 죽음, 전쟁 등 일평생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며 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 경작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해도 연단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질병이나 사고,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나 조상이 우상 숭배를 심히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많이 쌓았을 때 그 후손들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보다도 3, 4대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심히 우상을 섬겼다. 아니면 심히 우상 섬기고 무당굿이든 온갖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3, 4대가 가니까. 그러면 3, 4대가 가서 끝납니까? 그 아들 때에서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도 3, 4대가 갈 텐데 돌이키지 않고 그 아들 때에도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아들 때도 섬기고 그러면 그 또 아들 때에서 또 3, 4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4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상들이 쌓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많은 담들이 점점 두껍게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헌다고 하는 게 그렇게 그냥 내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 다니니까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풀기 좋은 거,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담을 풀기 좋은 게 뭐냐? 영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거.
영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내 바로 부모가 심히 우상을 섬겼다 해도 그 자식이 그냥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이든 더 온영이든 영으로만 들어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원수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회방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즉 하나님이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너는 내 참 딸이다 라고 인쳐버려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회방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응답 척척 오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떠나버려. 더 이상 방해 못해요. 예배 시간에 좋을 수도 없는 거고, 회개했다고 예배 시간 졸고,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에 졸 수가 있습니까? 예, 잠 하나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렇게 졸고, 기도하면 통성 기도하는데 졸고,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졸고, 그거 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축복의 시간에 잠들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후손들까지 저주 아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손은 주님을 영접하여 믿게 되었다 해도 그 조상이 쌓은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나기까지는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우상을 섬겼는데, 나도 그 가정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원수마귀 방해 안 받아요.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방해 안 받아요. 어떤 사람 돌이키면 바로 축복으로 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또 같은 우상을 섬겼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우상을 섬겨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분은 우상을 섬겼어도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전해로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절하면 좋다더라니까 그냥 북두칠성에 절하고 북극성에 절하고, 물 떠놓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또 의미도 모르고 좋다니까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을 지킴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섬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귀신에게 아니면 그런 우상에게 돈 바치고 막 하면서 절하면서, 그렇게 정성들이 절하면서, 그러면 입술에는 하나님을 늘 대적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앞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게 우상을 섬겼다 해도 이렇게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좋대서 그냥 따라 한 거고, 이쪽은 그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을 섬긴 거죠. 대적해 나가면. 이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 해도 돌이켰을 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를 들어보시면 알 거라 이 말입니다. 담이 얼만큼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도 믿음이 장성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핍박받고 애매히 고난받는 일도 있고요. 물론 열심히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쫓아 마음의 연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눈물과 애통은 늘 있기 마련이지요. 결국 온전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저주와도 상관없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만 누리게 됩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하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녀들에게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십니다. 또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연단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연단이 안 온다 해도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도 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범죄했을 때 연단이 바로 왔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연단이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는 받는 거예요. 내가 돌이켰다 해도 연단이라는 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운 줄 알고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억지로 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에게 엄한 말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결국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한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면서 자녀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자녀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을 회개하거나 더 이상 혼낼 필요가 없게 되면 금세 안아주고 달래주지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애타게 심판을 경고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인류를 심판한 홍수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지요. 이들이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온 세상을 멸망시킨 지엄한 심판을 목도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았던 이웃도 친척이나 친구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온 땅을 핥히고 지나간 홍수 뒤의 세상에 자신들만 남아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언약하는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렇게 무지개 보여주면 이제 비가 멈출 거다 안 올 거다, 앞으로 그런 물의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들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불안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주받은 세상에서 연단받으며 흘렸던 많은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는 행복만 있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앞에 펼쳐진 천국의 영광을 볼 때도 이미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깨달을 때 위로와 평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정중앙에 있지요. 천국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영역, 성자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눠지지요. 이 세 영역의 정점, 곧 중심점과 같은 지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린 양 곧 우리 주님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좌는 주님과 반대편, 곧 아버지 하나님의 좌편에 있고요. 3절 후반절 4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이란 이 땅에서 주의 종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종은 자기 의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오직 순종만 하는 것이 종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지요. 오늘 또 성도들 만남에 있어 기도 받으려고 하고 뭐 하는 분들 제가 꼭 이렇게 뭘 물으면요 한결같이 동문서답해요. 뭐 주의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 대화로 뭘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동문서답해 버리니까. 그렇게 아멘이나 내가 그렇게 힘들까요? 너무 쉬운데도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쉬운데도 힘들게 하잖아요. 네, 뭐가 힘들어요? 아멘,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누가고 일꾼들하고 대화에도 오면요 못해요. 그냥 변명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깨우쳐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죠. 다음 사람으로. 우리 주님도 오직 아멘 네였습니다. 저도 제 일꾼들을 옆에서 봐서 알죠. 어떤 거를 하나님이 시키신다 해도 오직 아멘이고 네지 이유 대본 일이 없고 노멘 해본 일이 없어요. 어떤 것을 시켜도 어떤 생각을 통하면 불가능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없어요. 그냥 아멘 네 하고 순종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이렇게 해왔죠. 제가 예전에 98년도 99년도에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안 오게 해주세요 했겠습니까? 시험 좀 거두어 주세요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시험 좀 하감시켜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 예고했고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시게 시험 주시는데 왜 안 오게 해요?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그 당시에 이미 꿈이나 아니면 환상이나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미혹 안 당했어요. 별로 시험 오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꿈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 하려고 흔들림이 없고요. 또 이게 얼마나 이 시험이 목자에게 큰 축복인가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축복이라고. 축복이 시험이 온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시험이 올 거를 말씀해 줬어요. 그 시험이 1, 2, 3차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축복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축복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저를 못 되면 하나님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요. 연단하실 이유가 있어요. 축복 주시려니까 한다면 원수마귀가 아무리 축복을 줘도 송사하지 못하게 역사를 했다면 원수마귀 네 마음대로 까불어라. 마음대로 해라. 놔두신 거예요. 왜? 그래도 저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가 지켜봤지 않냐. 내 종 이렇게 시험과 하려는가 이렇게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해줬고 축복해줬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서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며 나가지 않느냐. 원수마귀 보여줬다면 그러게 이제 내가 축복을 해줘도 너는 이제는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2000년 돌아서 축복 주신가 단물이 무한 쓴물이 단물이 돼도 역사하시면서 계속 역사해 왔잖아요. 권능은 더 크게 역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럼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떠나면 그 다음에 나 너에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축복 다 약속하잖아요.
이삭 바쳐라. 바치고 나서 또 얼마나 축복 약속해 줍니까?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냥 도 연단만 하고 그런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처럼 오직 예와 아멘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 외에도 많습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기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뜻이고 뜻이 많아요. 하나님 뜻. 그 뜻 중에 하나 바로 성결.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버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 닮으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결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종, 진정한 종이라면 반드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림으로 성결을 이루지요. 그리고 사명 감당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이러한 참된 종들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며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영적인 빛으로 인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성경에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받는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지. 신약에도 나오고 팔복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왜 성령 시대인데 구약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했습니까? 하나님과 배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응답받았습니까? 그런 제사장,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그건 신약은 나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신약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했지 않습니까? 계시도 받고 교통하고 음성도 듣고 아니면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역사했지 않습니까?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 단에서 외치고 외치라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또 외치고 외치라. 그러면 그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도 나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치고 외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루두루 축복에 주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